쉽게 전하고 성도는 쉽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고 또 설교 듣는 사람의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14장 1절에 이에 니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하니 이렇게 루스드라를 전도하는 동안에 바나바는 서술하고 바울은 헤매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과 그에 착각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이런 일을 뒤로 하고 계속 전도는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죠. 공의회가 열려서 그 공의회에서 굉장히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야고보가 중간에서 개입하면서 한마디 하니까 15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무슨 되게 많은 어떤 격식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간소화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공의회의 유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들과 모여서 이것을 결의하고 난 뒤에 공식화시켰고,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부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단순화시켜서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3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왔는데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겠죠. 그 날짜가 좀 흐르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걸 36절에서 그렇게 수일 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연이어서 바로 다시 1차 선교여행 갔던 지역에 성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인데 어떻게 되려나 하고 상황 파악도 하고 도와줄 일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도 함께 또 데리고 가자 하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그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지 중간에 만약 가다가 이탈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 또 데려가면 다음에 또 이탈한다. 안 된다 하고 바울이 1차 여행 갔다 오고 2차 여행 갈 때에 마가 요한이 함께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이제 자기 조카를 못 가게 하니까 바나바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서 다퉜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그게 그냥 다투었다 하지 않고 앞에 심히 다투어 이렇게 하면 진짜로 싸운 겁니다. 이거. 싸우고 피차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난 뒤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 그냥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바나바 일행은 처음에 지난번 갔던 것처럼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내려간 거죠. 지중해 안에 있는. 방향은 다르지만은 1차 여행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개로 갈라진 것이 사실 잘 된 거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새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여기 또 신라 한 사람이 키워지는 거죠. 이번에 반대쪽에서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니까 마가가 훈련이 제대로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로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될 것이고 이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이 되는데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여행 정도만 성경에 잘 기록해도 우리가 사도행적이라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게 잘 선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여행만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16장 1절로 왔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요런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명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칭송받는 사람. 이런 그 마을에서 칭송받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디모데가 얼마나 성정이 바르고 똑바른 사람인가 하면요. 루스트라,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성정이 조금 나타나죠. 이 정도 같으면 사람은 확실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1차 여행 때는 바울이 쉐일해준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2차 여행 때는 주력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게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혼자서 일 다 못합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바울을 돕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인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면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 하니까 3절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누구를 데려다가 할례 행한답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다 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요, 날 때부터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은 거라. 그냥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계 교육을 받아서 유대인 교육은 다 받았지만 성장해서 집을 떠날 만큼 됐으니까 할례를 받도록 하라. 이거 할례를 받는 겁니다. 뒤늦게. 안 받아도 유대인 맞아요. 그래서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리고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다하더라. 이걸 이제 뭐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갈 때 1차 선교 여행 갔던 지역도 함께 소문도 듣고 가보기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하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꽤 부흥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밑으로 내륙으로 이제 그걸 쭉 뻗어 올라가다가 에베소 지역,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종교도시고 거기가 선교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글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쪽 지역에 가서 한판 붙어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밤에 환상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누가 그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다 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6절의 이야기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에베소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넘어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그걸 마음속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봤다 말이에요. 봤는데 순종 안 해보면 어찌 됩니까? 안 가보면 하나님 일 뭐 하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하라 이렇게 했는데 보여줬는데 안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뭘 일을 시키실 때 우리를 억지로 안 시켜요. 억지 같은 일을 이렇게 안 시킨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짓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억지로 뭘 시킵니다. 억지로 시키면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지, 그걸 뭐 억지로 우리를 갖다가 의해서 막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전부 다 사탄의 술수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분별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딱 보면 뭐 이빨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머리가 길고 피가 입가에 잡아먹는 흔적이 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게 완전한 그건 빛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그 성경에 그래서 써놨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일이라.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속거든요. 우리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를 만들어갖고 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 그거 보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책으로는 이렇게 지명을 다 표시해 놓고 나면 요게 지도가 돼요. 요걸 보고 만들었으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르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그 네아폴리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항구죠. 자, 거기서 첫 번째 도시입니다.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문밖 기도처가 있다 이 말은 유대인 회당이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도 일반 여성이 아니고 무역업을 하고 있는,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하잖아요. 자주장사 말은 붉은 천을 파는 사람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붉은 천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고위 관료들이 입든지 왕이 입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제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물건을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게 대단하죠.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건 억지로 전해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답답해서 막 억지로라도 전하고 막 악으로 전하고 막 끝까지 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택한 백성이 일해야지 그게 복음이 전해지지. 택한 백성 아닌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달닥하고 맛있다하고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구조 속에 내가 우위에 있으면은요, 뭐 직급이 높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이래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뭐 구원하고 상관도 없이.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위에 있는 뭐 직급이 낮다든가 상관없이 평이하게 일대일로 만났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달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죠. 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 아마도 루디아가 가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집에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를 집에 넣습니까? 그게 복음을 듣고 물론 목회자지만 말을 미리 그렇게 하잖아요. 루디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거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좋은 의도로 당신을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기다리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을 크게 이득을 얻게 한다. 소득이 있게 한다. 종의 제도가 있을 때니까 자기 종이 점쟁이가 되어서 신을 부리는 점쟁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종에게 들렁달렁하면서 뭘 맞춰주니까 돈이 되죠. 돈이 되면서 그럼 그 돈이 누구게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잖아요. 점으로 주인을 크게 이득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귀신 들린 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건 바른 말이죠. 저는 바른 말이잖아요. 바른 말인데 이걸 갖다가 계속 그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는데 옆에 와갖고 감감 지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감 지르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옆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옆에 와가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뭐 해방하는 거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봐요. 괴롭다 하잖아요.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도 나오라. 귀신이 쫓아 나와버렸어. 나와버리면 이 종이 능력이 없잖아요. 점치는 기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점을 쳤는데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없어져 버리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데 가만 놔둘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관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누가 만나요? 바울과 실라가 혼납니다. 그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그냥 듣고 있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우르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후룩 벗겨졌습니다. 묶어놨던 착고들이 다 이렇게 흘러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 합니다. 이건 보나 뭐 가도 사형이거든요. 옥문을 못 지켰으니까. 옥문이 자고 나게 열려있으면 어떡하노. 그런데 안에서 바울 일행들이 안 나가고요. 문이 열려있는데도 안에서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넘는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구원이 뭔지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상황을 보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노. 그때에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절이죠. 이게 이 관수가 은격길에 쫓아가서 나도 구원을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바울의 입에서 감옥입니다. 그죠? 감옥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때는 뭐 복음이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었지. 그 소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멸하는 것이었고 사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뭔데요? 하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면 다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라.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해갖고 이러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얘가 응수해갖고 천국 안 가려는 사람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을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며 상관들이 아들을 보내 그 사람을 놓아주라.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죄도 묻도 안 하고 실컷 두드려 팼죠. 옷을 벗겨갖고. 그리고 한 밤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자꾸 다 풀리도록 해도 안 나가고 기다렸는데 전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한마디 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자고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까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골치 아파졌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 정식으로 전부 다 재판을 받도록 돼 있고 지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은 미국에 가고 싶다면 미국 가죠. 일단 호송돼 버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로마 사람들. 근데 그 로마로 다시 가서 나는 재판 받겠다. 그래 바울이 세 번째 잡힐 때는 개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아디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로 옮겨지는데요. 제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명이요 생긴 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들죠. 제국을 만들고 난 뒤에 일찍 죽고 난 뒤에 밑에 휘하의 장군 4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큰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죽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이 4사람이 가르는데 한 사람은 가산드, 두 번째는 리시마코스, 세 번째는 프톨레미, 네 번째는 안티고노스. 이 4사람이 땅을 그 큰 땅을 다 갈랐어요. 갈랐는데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땅, 지금 현재 데살로니카가 속해 있는 요 땅을 갖다가 차지한 사람이 알렉산더 누이하고 결혼을 한 거라. 알렉산더 쪽 사후에. 그렇게 알렉산더 누이에게 데살로니카라는 항구 도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직접 다 공사를 내가 지어 갖고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인데 그 이름을 따서 로니카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카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옛날에 왕이 되면은 자기 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도시를 만들어 가 선물로 이름을 지어 준다. 우리가 어떤 무슨 길 같은 거 좋은 길이 있으면 그걸 뭐 누구 길 이렇게 익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데살로니카에서 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면은 기도처를 찾죠. 왜 이제 기도처를 찾았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왜 기도처를 찾냐면요. 유대인들이 안 사는 곳이 없으니까 가면 있거든요.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러면 데살로니카든 암비볼리든지 아볼로니아든지 이렇게 가면 있는데 어떤 도시는 도시가 좀 적어서 모인 사람이 유대인의 수가 적고 그 안에 토라 5경이 없으면은요. 기도처입니다. 근데 요게 수가 어느 정도 되고 토라 5경이 있고 거기 이제 제사장이 있으면은요. 이게 기도처가 아니고 그거는 회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 그 교회가 딱 세워지면은 식구들이 없잖아요. 뭐 가족 몇 사람 더 예배하잖아요. 그때는 그걸 보고 기도처를 합니다. 기도처로 자기 소속된 노예에 등록시켰다가 그리고 좀 수가 늘어나면은요. 교회로 성격이 됩니다. 시간이 좀 가면은. 처음부터 뭐 숫자가 다 돼서 30명 이렇게 넘게 출발하면은 교회가 바로 되죠. 교회가 확실히 이제 되려고 등록 교인, 출석 교인이 뭐 25인 이상, 옛날에는 30인도 가기도 했는데, 25인 이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기본으로 장로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으니까 당회가 만들어지니까 교회 구성이 바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회당에 찾아갔더니 이런 말이죠. 어떤 게는 회당이고 어떤 거는 기도처고 이러죠.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새안식일 같으면 3-7이 21일이죠. 21일 전하고 떠나요.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보낸다고. 2차 선교회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자 가리킨 게 뭐는 한번 보세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두 번째, 첫 번째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받고 돌아가신 것. 두 번째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죽었다 살아난 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 맞다. 이렇게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서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그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바울이 묵었던가 봐요. 묵었는데 그곳에서 바울 내놔라 하기 없다 하니까 일단 야손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발견치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이때는 다 복음 전하면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고도 묻기로 작정됐고 죽기를 작정한 사람,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된 사람.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아주 편한 예수 믿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다 하는 말이 지금 같아도 보전금이죠. 보전금. 보석금을 받고 내줬다. 하여튼 그게 로마법이 하여튼 괜찮아요. 그죠? 이래저래 보면은요. 민주법 비스무리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주고 나니까 바울이 일행이 안 잡혔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또 빨리 또 도망가야 되죠.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허겁지겁 내려가는 겁니다. 허겁지겁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먼저 내려가고 뒤에 함께 했던 사람 실라나 일행들 있잖아요. 디모데가 동행했죠. 동행해 디모데도 이제 따라오는 거라 지금. 밤에 형제들과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요 지역에는 또 회당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전했던 말씀인 말이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여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줄을 이루지만 남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힘이 있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한다. 그 사람들을 데살로니카에서 거리 걸어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쫓아와가고 또 괴롭힙니다. 잡으려고 하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유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급하니까 바울이 바울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몸만 피해갖고 다음 지역으로 옮겨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며칠 동안 있으면 기가하면서 이래 막 책도 뿌려놓고 이럴까 다 챙겨가 수습하고 복음 전에 또 마무리해주고 그래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도 유하죠. 유하는데 바울은 벌써 옮겨졌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 밑으로 쭉 내려온 겁니다. 이르러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뒤에 쫓아오잖아요. 바울이 먼저 가고 난 뒤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있고 그 시간이 개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려와가 보고 가는데 들어보니까 세상에 데살로니카에서 석 3주 21일 복음 전했는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가 전도해오고 시골 가가 전도 안 해놨고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 전도했던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가 교회를 세웠답니다. 이렇게 해보이소. 부족되죠. 기뻐가.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 전서가 기쁨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익명.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내려왔으니 아덴 전도가 만들어지겠죠. 이 아덴 이 도시가 이제 골치 아픈 도시입니다. 그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은 바닷가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도시라.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바울이 내려가니까 그 무슨 또 학문하는 사람이 왔는가 싶어갖고 막 그 목사님들이 철학을 공부 많이 합니다. 전공을 할 때. 물론 뭐 설교학이나 이런 거 다 하지만 부전공 같은 거 이런 거는 현대 철학, 뭐 근대 철학 이런 걸 철학을 해요. 그 철학자들이 결국 이제 신존재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찾아 들어간 것이 신이 있는 것 같아 정도로 최고의 철학자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철학보다 한 수 위다 위. 우리는 신을 찾았으니까 이해했으니까. 바울이 에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우상 천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절 같은 데 가면은 막 속으로 막 분이 불 올라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우상은 무너지라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그게 어떤 에비큐리오 그리고 또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이런 것을 이제 거기에 행편에 맞게끔 그 철학자들의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전하니까 이제 학문인가 싶어서 듣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에비쿠레오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듣죠. 에피큐레오 학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향락주의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기 또 스도이고 하는데 스도익 학파. 이 사람들은 또 금욕주의고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육신이 나타내는 정욕이 끝이 없다. 이건 억눌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욕주의, 스토익 학파는 이걸 주장했고요. 자기 철학을 내놨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기서 출발해갖고 지중해 안쪽에 구브로 섬에서 키프로스죠. 우리 처음에 1차 전도행 처음 들어갔던데 그 섬에서 3세기에 꽃을 피워요. 이 학파들이, 이 철학이.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한번 하는데요. 19절에 보세요.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 하는데, 요게 이제 동네 가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백구마당. 동네마다 그런 게 있죠. 동네 어귀에 논 하나를 갖다 밟든지 해갖고 아니면은 민둥한 동산 같은데 저녁마다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은 와서 뛰놀고 어른들은 그 바람 쐬러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당 비싼 동네 사람들 다 설 수 있는 마당. 요런 게 이제 아레오바고 이렇게 가면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해요. 무슨 어떤 문물이 있는가 싶으면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배울래 해요.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게 철학의 도시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딴 거 안 한다. 그 계속 얘가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 니는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하고 들어보고 그러는 게. 그게 바울도 이제 거기에 쓴 겁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설교입니다, 설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인 단도네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계속 만들다가 깜빡 잊고 못 만들어주는 우상이 혹시 있으면은 어쩌노? 그럼 그 귀신이 우리한테 해롭게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쓴 겁니다. 우상을 하나 만들어갖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면서 이름을 하나 써놓는 거라. 그러면 이제 빠진 신이 이제 위로를 받겠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셰단도 내가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빠졌다는 그 신이 바로 야훼다,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아덴 지역을 살펴보니까 구석구석에 우상이 있는 거라. 우상이 있는데 한번 딱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해놨는데 이게 그래. 너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전하러 왔지. 여기 이름 모를 신에게 했던 그 단에 만들어낸 의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 모를 신을 전해줄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자이심이라. 야, 이 초기에 이야기했지만은요, 복음이다, 그죠? 이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맞죠? 이게 노아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멸하려고 다 죽여버렸고, 마지막에 노예 가정 8명을 살려서 중조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밑에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양인, 서양인, 아프리카인 이렇게 갈랐다 했잖아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들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자연 계시라 하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자연 계시는 천지 만물 하나님 지어진 세계를 보면서 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콜한 대화죠. 함께하죠.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함께한다. 네 번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기 이거 안 주면은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산소를 그 믿는 사람 코에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 속에 주제가 네 가지가 된 거죠.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그 주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재림 심판하시겠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설교 뭐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 뭐 철학자들이지만 알아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좀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집사님이 내일 운동하러 갈 때 운동하러 가는데 그 앞에 절 마당 지나가는데 그거 갖고 이걸 안 읽어봐요. 읽으면 스님이 연불하다 티 나옵니다. 그 만에 그분이 태간백은 같은 티 나옵니다. 바로. 이거는 진리거든요. 진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읽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갖다 읽다가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게 스님들은 이제 귀가 그래도 조금 뭐 공부에 대한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거 흐무맹랑하게 목탕만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번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딱 이거 이야기하면 달라지죠. 이 철학자리 들어도 이상 없었던 그 반응 한번 보세요.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로 부활을 듣고 혹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중에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 디오니우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신학자들이 바울이 에덴에 설교했던 것은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뭐 실패 안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고 믿겠는데 이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섬세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쉽고 바르게 짧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면 길게 늘어뜨리고 밤새도록 이야기해갖고 한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울은 그 철학자들이 그 지성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막 짧고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해놔야지 어디 가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요.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게 절대 바울은 실패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래야지 천국 가서 바울 만나면 할 말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선생님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요지가 정확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24절 중간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그런 신이 아니고 26절에 세 번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28절에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 기동하고 있죠. 이게 퍼펙트죠. 퍼펙트. 주제가 4개인데 그게 제가 지금 주제를 번호를 다시 매겨보세요. 그 24절이 손으로 하는데 그 앞에다 1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 3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네 번째. 그럼 설교 이거 확실하죠. 이만한 설교 없죠, 사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실력이 이렇다고. 그 철학자들하고 이 얘기도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아덴에 내려가서
그 복음을 철학자들 앞에서 전했는데 혼자 내려가겠죠, 지금은. 바울 데모데하고 신라는 뒤에 수습하고 내려온다고 없고 혼자 있으니까 기도 좀 끄길만 한데 뭐 지성들이 그렇지 않죠. 이게 철학자들 앞에서 훌륭한 설교로 하나님을 소개 이렇게 했죠.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어렵게 꼬여 있다고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일단 갖춰야 됩니다. 집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쉽게 설명해야 되죠. 어렵게 설명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집사님,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해는 어렵게 해서 이해가 됩니까? 쉽게 해야 되겠죠. 이게 목회자는 쉽게 전하고 성도는 쉽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고 또 설교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자세도 쉽게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런 설교자를 만나서 쉽게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의 전도법이라면은 이게 전성이 돼서 오늘날도 여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빠르게 전해지는 거죠. 오늘 어찌됐든지 강단에서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성경을 더 어렵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허다한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어서만이라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거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라도 잘 설명하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